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면 로마서 12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다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이제 간혹 성도님들이 이 목회자 가정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가 전할 것을 알고 질문하셨는지 모르고 질문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너네 부모도 싸우니? 이제 이런 질문, 또 너도 부모님한테 야단 맞고 컸니?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일이 있는 것을 이제 대신 전해 듣는 일이 있었어요. 궁금하실지 아니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저희 집의 상황을 담은 영상을 한 편 준비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내나 가족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제가 결정해서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보시고 나서 말씀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72초) 데스크입니다. 서울 삼성동에 사는 신혜란 이수연 모녀는 20여 년째 크고 작은 갈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끝나지 않은 싸움을 신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녀의 싸움은 한 영수증에서 시작됐습니다. 영수는 뭐니? 남의 옷을 뒤져. 뒤진 게 아니라 다리다가 발견한 거잖아. 무슨 머리를 20 얼마나 주고 해. 자르지도 않았구만. 알았어. 아니 엄마가 말하면 그냥 내 맘 될 것이 왜 이렇게 화를 내냐? 아니 내 돈 주고 내 머리도 마음대로 못해? 네 돈이면 다 네 맘대로 써도 되는 거야? 엄마 돈 잡히면 사가지면 다 사잖아. 너랑 나랑 똑같아? 거기 한마디도 안 주고 빠박빠박 말될 거야 진짜. 내가 다시는 엄마 앞에서 무조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엄마 왜 엄마 마음대로 버릇장난 없습니다. 엄마의 기습적인 등짝 스매싱으로 두 사람의 갈등은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또 다른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어디가? 안 가. 엄마한테 안 가가 뭐냐 안 가가? 내가 네 친구냐? 엄마는 예쁘게 말 안 하잖아. 엄마처럼 신경질적으로 말하는 엄마는 어떠네? 네가 아주 이상한 엄마를 만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낳아줘, 키워줘, 먹여줘, 재워줘, 빨래해줘. 고3 때! 차 타여가면서 대학 보내놨더니만 고작 한다는 소리가 다른 엄마 비교하면서 뭐? 엄마 말투 뭐 어쩌고 엄마야말로 이상한 쌩 날라리 자식하고 만나봐야 돼. 내가 뭐 사고를 쳐서 집을 나가서 돈으로 한 번 더 싸. 나 아저씨 였다고! 팽팽하게 맞선 두 사람의 갈등은 한순간에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나가! 엄마가 나쁜 엄마니까 나가서 좋은 엄마랑 살아. 나갈 거야. 나가서 막 살 거야. 노숙할 거야. 노숙하든지 말든지 네 맘대로 하고 연락하지 마라. 연락 안 해. 절대 안 해. 그래! 엄마 죽어도 연락하지 마! 네 엄마 죽어도! 죽는다는 말이네. 뭐지 한다고 뭐! 조용히 안 해? 그만 죽는다. 여기서 하지 마. 시끄러! 한편 이런 소란 가운데 방 한쪽에서는 아버지가 조용히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좀 있으면 끝나요. 내일 아침에 한번 보세요. 엄마, 나 파란색 코트 어딨어? 장롱 안쪽에. 옷도 어디? 찾아봐. 너 밥 먹을래? 빵 먹을래? 나 시간 없어. 안 먹을래. 그래도 먹어야지. 엄마 시간 없다고 제발. 진짜. 너 말투가 왜 그러니? 내가 뭐야? 아니 안 먹어도 그냥 괜찮았는데 그러지 말 그렇게 해. 내가 그렇게 뭐라고? 72초 데스크 신동진입니다. 저희 누나도 비슷했습니다. 결혼하니까 해결되더군요. 72초 데스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저와 제 가족이 출연하지 않아서 실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의 상황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영상을 저희 큰딸이 저희 가족톡에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그 밑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집하고 똑같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나는 빨리 큰 헤드폰을 하나 사야 되겠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 점이 다른데 나머지 부분들이 비슷한 가정들이 많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이 영상을 유튜브에서 올려가지고 봤는데 보신 분들의 그 댓글 중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우리 집하고 똑같아, 우리 누나 같아, 이건 민간인 사찰이야, 누가 우리 집에 몰래 카메라 달아놨어, 이제 이런 댓글들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실제로 또 보시고 말씀 들으신 분들도 똑같다고 하시고, 이게 지금 이제 현재 자녀와의 관계에서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내가 저 나이 때 저랬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웃지 못하고 공감이 안 된다면 굉장히 거룩하게 사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도 거룩하게 잘 살고 계신다고 제가 그렇게 인정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정말 우리 모습이 저 지금 영상 속에 좀 담겨 있는 것 같다, 뭐 매일은 아니겠지만 어쩌다 한 번씩 저런 모습이 우리의 집에도 발생한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에 귀를 좀 기울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는 생각을 해보고 싶은 건 왜 이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은 현상이 각 가정 안에서 나타나는가 하는 이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천대 유아교육과 교수이신 전성수 박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필요한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자녀의 요구에 잘 반응하는 걸 말합니다. 이 자녀의 요구에 반응한다는 건 자녀와 똑같은 눈높이로 놀아주고 수다 떠는 게 다예요. 자녀 수준에서 놀아주고 자녀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가 자녀가 느끼는 충분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일단 아이가 뭔가 인간적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면 오직 한글이나 영어, 세마기 등 이 인지적인 부분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근데 아이는 그런 건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놀고 싶고 얘기하고 싶은 건데 부모들은 반대로 가르치고 싶고 빨리 배우게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을 이제 강요합니다. 아이들이 받고자 하는 그 사랑, 오직 부모의 사랑에만 관심이 있는데 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공부만 강요당하면 성장하면서 이 스트레스가 이제 쌓여나가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스트레스가 쌓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이 성격이 나빠지고 때가 되면 폭발하는 거죠. 그게 주로 사춘기 때 오는 거예요. 사춘기 때 오는 이유는 아이의 몸이 커서 이제는 뭐 엄마가 내려다 보이기도 하고 아버지하고 이제 마주보기도 하는 그런 나이가 되면 더 이상은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기 싫다. 그리고 그동안에 억눌려 왔던 이제 성격이, 나빠진 성격이 그대로 이제 노출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성격이 노출되면 부모들은 그렇게 말하죠.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러냐 그러는데 이게 닮아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키워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모가 사랑을 주지 않고 공부만 주고 또 관심은 주지 않고 잔소리만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마지막에 그 결과로 지금 부모는 보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근데 부모는 절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자신은 해줄 걸 다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영상 속에 그 빨리 지나가는 자막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낳아줘, 키워줘, 빨래해줘, 밥해줘, 다 해줬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이의 반응이 지금 저렇게 나오니까 이제 부모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는 실은 부모 자식지간에만이 아니라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갈등할 때 보면 이제 남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고생해서 돈 벌어다 줬는데 그러면 다 해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아내 입장에서는 집에서 뭐 나가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주고 먹여주고 빨래해주고 애 키워주면서 해줄 것 다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로 끝에는 그렇게 다 해줬는데 나한테 왜 이러느냐 이제 이러면서 서로 등 돌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실 때에는 절대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짝지어 주시거나
또 이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셨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누구라도 결혼을 하면서 나는 이 남자와 해줄 거 다 해주고 나서는 이제 이렇게 싸우면서 살아갈 거야. 뭐 이 여자와 그렇게 살아갈 거야. 결심하며 결혼한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자녀가 태어났을 때 두고 봐라, 내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네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할지 두고 봐라, 맘먹고 자녀를 키우는 사람도 없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시간이 지나놓고 나서 보면 이 귀한 가족, 정말 소중한 가족이 왜 이런 관계로 서로를 고통에 몰아넣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가정의 달에 가족의 의미를 여러 가지 비유한 것을 제가 전해받아서 이제 읽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가족을 두부에 비유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부서진다는 거예요. 언제나 가만히 다루어야지만 하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족을 화초에 비유합니다. 이건 잘 아시겠지만 이 화초가 애정과 관심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 아름다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시들어버릴 수도 있고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가족을 진입로에 비유합니다. 좀 독특한데, 진입로, 양보가 필요합니다. 근데 서로 앞서가겠다고 머리 디밀면 그러면 사고가 납니다. 마찬가지로 가족 가운데에도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 가족을 풍선에도 비유합니다. 누군가가 따뜻한 입김을 불어넣어주면 날아갈 듯 부풀어서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를 좀 소중하게 여기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쏟고 배려하고,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 이제 그 가운데 오늘 말씀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주님의 당부는 화목입니다. 화목하라. 이 화목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해당되는 겁니다. 가족들도 역시 포함이 됩니다. 뭐 교회 와가지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만의 화목이 아니라 가족이 포함되고 가족과 화목하게 지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한 번씩 이 가족이 원수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소위 뭐 자식이 원수네, 뭐 진짜 남편이 원수네, 뭐 아내가 원수네, 뭐 이제 이러면서 부부간에 천생연분이라고 하는 이 좋은 단어가 평생 원수라고 하는 단어로 바뀔 만큼 이 좋은 관계가 원수로 바뀌는데, 평상시에는 잘 생각나지도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원수 관계로 딱 접어들면 그때 딱 떠오르는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 하나 있죠. 너희 집안 식구가 너희의 원수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사실은 우리 주님이 그런 뜻에서 전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 혼자만 예수를 믿고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비난하고 아니면 핍박할 때, 이제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을 잘 믿고 따라가는 과정 중에 집안 식구들이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원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내 배우자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내 자녀들도 교회 학교를 다니던 지금 옆자리에 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던 이렇게 함께 교회를 다니는데 이 귀한 가족이 원수처럼 보이면 이건 뭔가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가족이 원수가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을 잘 믿어도 가족이 원수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제부터라도 진짜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 원수를 사랑하셔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 원수 같은 가족도 사랑으로 바꾸어 갈 줄 아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뒤에 이어서 바로 이렇게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 앞서 하신 말씀 18절에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안에 알게 모르게 화목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꼭 예외로 두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이렇게 저렇게 예외로 두는 사람들, 그 사람을 일컬어서 원수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 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원수가 생기면 그 원수를 친히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이거를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재해석해서 말씀드리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친히 가족을, 친히 배우자를 바로잡으려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친히 자녀를 바로잡으려고 잔소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바로잡으려고, 내가 원수 같은 자녀를 바로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의문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냥 둬도 되나? 또 정말 기도만 하면 되나? 예, 답은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된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정말 답답하고 견딜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쭤볼 수 있어요. 제가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방법은 선합니다. 그 방법은 자녀에게 절대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를 주지 않으면 자녀의 성격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만 할 수 있으면 절대 관계가 깨지거나 힘들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오늘 마지막 21절의 말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이 악에게 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이해하실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이 말씀은 악한 사람하고 맞붙어 싸울 때에 어떻게 해서든 이겨야 된다, 싸워 이겨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분명히 아니지요. 그렇게 이제 오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뒤이어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래요. 이 말씀은 상대방이 악하다고 여겨질 때에도 그 악한 사람을 대응하는 우리의 방식이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악의 기준은 조금 사람들마다 다를 수는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선악의 기준이 실은 하나님과 다를 수 있는데도 그냥 일단 오늘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내 기준으로, 우리 각자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상대방이 악하게 여겨질 때, 뭐 예를 들면 진짜 배우자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혹은 자녀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는 어쨌든 악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잔소리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악이 느껴질 때라 할지라도 그 악을 대하는 우리의 방식은 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맞붙어서 내가 악한 걸 가지고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족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악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대방이 악해도 그를 대하는 우리의 방식은 선해야 되는 걸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악한 사람들이 때리면 맞고 죽이려고 덤벼들면 그 죽음의 자리까지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점검해야 될 건 그 악한 상황, 악한 가족, 악해져 보이는 그 가족을 대하는 내 방식이 선한가, 내가 정말 선한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가, 이제 이걸 우리가 모르고 하기가 힘드니까 기도하면서 방법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하면 하나님의 방식은 선합니다. 물론 그 방식이 때로는 힘들어요. 네가 참아라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도 똑같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귀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면 들어야죠. 듣고 내가 바뀌어야죠. 내가 바뀌어야지 가족이 바뀔 거 아닙니까? 이 관계가 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정말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 행복한 가정을 원하시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녀들하고 어렸을 때 많이 놀아주세요. 기왕이면 아버지들이 놀아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아이들이 요새는 보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게임을 빨리 배워요. 정말 유치원 다니기 시작하면 틈만 나면 어떻게든 부모의 전화기를 가져다가 들여다보고 게임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부모님들이 봤을 때 답답하죠. 저거 별로 좋은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저거 붙잡고 하려고 애를 쓰나. 그거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부모가 안 놀아주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아이들은 노는 거예요.
부모가 붙잡고 놀아주면 아이들은 게임기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안 놀아주니까 심심해서 뭐라도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할 게 없으니까 자꾸 전화기 붙잡고 게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미워하고 싫어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놀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의 요구를 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를 해달라고, 내가 원하는 걸 네가 해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지금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주면 됩니다. 자녀는 놀아주고 대화해주고 사랑하면 되는 거고, 아내와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면 되는 거예요. 말하는 게 힘들면 들어주기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지내는 데 있었던 이야기를 들어주고 대화하고 공감해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남편은 존중하고 칭찬해주면 되는 거예요. 수고했다라고 격려하고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칭찬과 관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관계의 비결인 것입니다. 좋은 말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관계가 잘 되려면 영상을 통해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까 보신 그 영상에서 싸움이 극에 달했을 때에 엄마가 마지막에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이제 문제를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해 가는 걸 봤습니다. 마지막 기억나세요? 이 아이가 나갈 때 나가서 들어오지 마. 그리고 연락하지 마. 엄마가 죽어도 연락하지 마. 그러니까 그제야 아이가 눈물을 흘리면서 죽는다는 말을 왜 해? 이제 이러잖아요. 이 부분도 우리 가정에는 없는 부분입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다르다고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죽는다는 말을 왜 해? 그럴 때에 이제 이 관계가 풀리고 이제 다시 아침이 도래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죽음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도 있어요. 제가 본 경험에 의하면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던 부부가 이제 갑자기 남편이 세상을 떠날 병을 얻고 이제 마지막 임종의 과정에 임박하니까 그제야 정말 서로 힘들게 사랑한단 말도 하고 미워한단 말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떠나보내는 일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삶을 나누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살면서 사랑한다, 미안하단 말이 그렇게도 어려운 것일까요? 뭐 진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대로 세상에 싸우지 않는 부부는 없다. 한 사람이 무덤에 누워야지만 싸우지 않는다. 합장한 부부만 싸우지 않는다고 할 만큼 죽어야 해결되는 겁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방법을 바꿔야지요. 우리가 죽은 것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오늘 이 예배 끝나고 점심 드시고 나면 뭐 다 강균성 집회 함께 참여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걸 위해서 전도하는 일을 이제 했어요. 몇몇 집사님들하고 우리 교역자들이 나가서 전단지를 돌리는 일을 했습니다. 전단지를 이렇게 돌리는 일을 하다 보면 거절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받지 않고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걸 우리 위해서 하나, 저 위해서 하는 것이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그의 생명을 위해서 전해주는 이 일을 하는데 거절하는 친구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리고 막 버리고 무시하면 어떤 땐 약간 화가 나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 선생님을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 멀리 가시잖아요. 그 불편한 교통 상황에서 뭐 말을 타고 가시던 배를 타고 가시던 멀리까지 몇 날 며칠 걸려 가셔가지고 회당 찾아가서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구원이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전해주는 건 본인한테 이득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전하는데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엔 싫어해요. 싫어하는 정도가 뭐 요즘같이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달려들어서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걸 갑자기 생각하니까 어떻게 견디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참으셨을까. 그런데 참으시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고백대로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 자신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나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절대 누구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부당하고 억울해도 싸우기는커녕 변명조차도 안 해요. 그래서 맞아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죽어도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고,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똑같이 비난을 하거나 욕을 하거나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내가 살아 행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가운데 또 한 가지가 그런 고백도 나오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같이 죽노라, 매일같이 죽는다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사는 건 오직 그리스도라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만 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 자아가 죽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우는 건 죽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관계를 갖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 관계의 능력이신 그리스도, 관계의 능력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참 되게 어려워요. 죽는 게 어렵습니다. 죽었다가도 살아납니다. 벌떡벌떡 살아나요. 이제 못마땅한 상황에 딱 직면하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또다시 살아나는 일들이 자꾸 반복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셔야 돼요. 죽는 것이 잘 안 되면 그 다음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나는 죽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이제 하면 됩니다.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너무 연기가 리얼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일까 연기일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실제 같은 연기인 건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누군가가 카메라를 가지고 우리 집에다가 그 카메라를 들이대고서 우리 집의 상황을 찍으려고 하면 저런 장면이 나왔을까? 영상에서 보는 것 같은 싸움이 실제로 진행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언젠가 제가 그 젊은 부부 선교회 모임을 담당하는 목사로 있을 때에 그 모임의 회장 부부의 이 자녀들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엄마 아빠의 일들을 그대로 찍어가지고 그 엄마 아빠가 회장으로 있는 부서의 회원들한테 다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왜 아이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아시죠? 이 부부가 진짜 교회에선 제가 봐도 신실하고 거룩한 부부예요. 생전 싸울 것 같지가 않아요. 너무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근데 집에서 자녀들이 볼 땐 그게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찍어서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안 한 걸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만약에 우리의 삶의 실체가 밖에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하면 지금처럼 그렇게 살아갈까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런 고백하시는 것을 듣는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집에 교회 어르신 장로님이 와서 며칠 동안 함께 머무신다라고 하면 지금하고 똑같이 살아갈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장로님이 집에 와서 함께 한 집안 안에서 몇 날 며칠을 산다. 제가 가끔 신방할 때 남편들한테 그런 얘기 들어요. 목사님 자주 오세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 집이 깨끗해져요. 아내의 태도가 달라져요. 뭐 아내가 음식이 달라져요. 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자주 와달라는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말씀하시는데 똑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제 입장에서도 교회 장로님이 오셔서 오늘 목사님 댁에서 한 일주일만 같이 지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어쨌든 보여드릴 게 있고 못 보여드릴 게 있으니까 뭔가 달라져도 달라지겠지요. 물론 요새는 뭐 이 권위가 떨어져서 이제 그것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더 할 말이 없습니다만, 그러나 누군가 귀한 분을 우리의 집에 모시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태도, 행동들이 달라진다라고 하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귀한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오셔서 우리의 눈앞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다 함께 보시면서 살아가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방식으로 가족들을 대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정으로 모시고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야 예배드리면서 주님이 계시겠지. 그러니까 찬송도 하고 노래도 하고 기도도 하고 경건한 척 사랑하는 척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집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면 집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는 지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요. 오늘은 교회 절기로 따지자고 하면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성령 강림절이 지난 그 다음 주를 이제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삼위일체는 말 그대로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가 이제 한 분이시라고 하는 이제 의미의 날입니다. 이 삼위는 관계의 왕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세 분은 절대 싸우거나 다투는 일이 한 번도 없으셨어요. 사람은 3명 모이면 싸우는 거 아시잖아요. 둘일 때는 조금 덜 싸우는데 여기 사이에 이제 뭐 사단이 끼거나 자식이 끼거나 뭐 누가 끼거나 하여튼 셋만 되면 벌써 둘 하나 편가를 두고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3위는 한 번도 싸우는 일이 없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왜 3위는 안 싸우실까? 물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싸우시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아버지는 아들을 품으십니다. 이건 성경의 표현대로.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품으세요. 독생하신 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만 살아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세상에 오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난 당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모든 일들을 하면서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죽으십니다. 이 죽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틀림없다면 그럼 우리도 주님처럼 똑같이 살아가면 돼요. 그 주님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모시고 집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꼭 주님을 여기 두고 가시지 마십시오.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 모시고 가세요. 모시고 가서 주님과 함께 가족을 만나세요. 그 가족 옆에 있는 주님을 보시고 그 주님 앞에 먼저 물으세요. 내가 이 가족, 이 배우자를, 이 자녀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그 주님께 묻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말씀하시고 행하십시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화목함이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